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7 집사, 즉 직분자들을 세우시면서, 사실 초대교회는 사도와 집사라고 하는 두 직분 말고도 또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분들이 또 쭉 열거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역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사역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1,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사도뿐만 아니라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 이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도 되겠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의 존재 의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 40절에서 보았었죠. 뭐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뭐냐? 교회의 존재 의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로 잘 무장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주신 사명, 교회에 여러분 각 지체 아닙니까? 각 지체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맺으려다 보니까 12절 이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걸리더라고요. 사실 이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렇게 잘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제가 3주의 연속에 걸친 직분자를 세우면서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3절 이하가 바로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3,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연결 접속사로 이제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하여는 그 앞에 나온 것들을 때문에 이 그리하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앞에 나온 내용들이 뭔가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전부, 성령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 잘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몸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장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어지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앞에 수식어들이 있고 이렇게 형용사적 수식어들이 있고 또 어떤 방법론적 수식어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여기 13에서 16절에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도달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가 뭐냐?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그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가 무엇일까? 이것은 사실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하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충만하심의 경지에 우리도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무엇에 충만하신가? 제가 이 구절을 조사해 보면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보다가 예수님과 관련된 충만의 단어를 살펴보다가 중요한 한 가지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서 기자가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서론적으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그런데 여기 14절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뭐하였다?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이 은혜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 충만으로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동의는 뭐 당연히 성경에 나온 거니까 믿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며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볼 때 아주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아까 잊어버렸습니다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차는 거죠. 가득 차서 넘치게 되는 지경. 어떤 분이 이 컵에 물이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컵에 물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은혜가 막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보여질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서 그 진리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막 흘러서 누군가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돼야 그 진리가 충만한 성도,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9절은 그렇게 충만하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데, 제가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도록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하신 거야?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고 강조하신 일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일들, 그리고 제자를 길러내신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떤 마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하심의 경지인 거예요. 어떤 충만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경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는 경지.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목표로 세워야 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충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13절은 이런 경지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자,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들이 형용사적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문장을 잘 구성할 때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제, 학력고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 국어 문제 중에 지문이 나오면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2줄 정도, 3줄 정도로 주제가 파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의 주제는 그리하여 브라브라브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충만하도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뭐뭐에 하나가 되라. 나눔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전심전력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라. 최선을 다해 뭐를 하라는 거예요? 믿는 일, 아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건은 어떻게 우리는 믿는 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했던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뭘 결정했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누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본래 해야 하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누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는 일과 아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의 목적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성도들을 성장시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성장시킬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준비했어요. 현대적인 예배, 또 각종 봉사, 동호회 모임,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 효과적이 되지 못했어요. 교회가 정말 성장했느냐 물어보니까 성장하지 못했다. 그럼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조사해 보니까 2가지,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 첫째는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 둘째는 삶의 인도를 구하는 매일매일의 기도. 이것이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묵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도 깨닫고 내가 원하는 것도 그분에게 아뢰고 서로 주고받고 응답합니다. 이게 교제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기도 속에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이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신 중요한 이유예요. 아니, 나 혼자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 혼자만 전도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교제하게 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도 자기 혼자만 본다면 사실은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해석의 세계에 빠져. 그래서 거기에 머문다면 2단, 3단에 들어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만의 해석이니까. 보편적으로 올바르게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보다 나는 이 해석이 좋아, 이렇게 되면 이제 2단, 3단, 4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또 함께 모여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내가 배운 이 교훈이 올바른지 아닌지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감리교회에서는 그것이 속회이고 장로교회에서는 구역회이고 또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휩쓸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 소그룹 운동이라는 게 그거에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신비적인 것에 빠져들어가요. 물론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그치면 자기 혼자 신비적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파악이 잘 안 돼. 사실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악한 영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기도도 나 혼자도 해야 하지만 함께하는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점검받아야 돼.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교훈, 내가 받은 이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돼.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어서 빨리 전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 운동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어.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어. 올 하반기부터는 속회 모임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직적으로 나눠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성장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일을 소홀히 하고서야 다른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성경 묵상,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사실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방법과 설명을 좀 달리해서 그렇지. 전통적으로 교회 내에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꼭 주의해야 하고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꼬임에 쉽게 넘어가거나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갖가지 세상의 교훈이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직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경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 빨리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야 한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 13절을 보시면 시간으로 보니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텐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초보적인 가르침만을 배워야 하는 단계를 빨리 벗어나요. 초보적인 가르침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말아요. 앞에서 목사가 올 때 아직도 저 성도님은 초보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구나, 이런 단계를 빨리 벗어나서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해 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책망하고 꾸짖기도 하는 말씀에 상처를 받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그 정도쯤이야 내가 소화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야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단단한 음식 얘기는 방금 전에 했으니까 여기 어린아이의 단계, 아까는 초보적인 원리만 계속 교육받아야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 여기서는 뭐야? 시기와 싸움, 미움, 이런 것에 아직도 얽매여 있다면 여기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란. 왜 우리가 미워합니까? 왜 다투고 싸웁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 어떻게 해야 돼? 초보적인 말씀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도 받아야 하고, 축복과 평안과 위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단계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성장하는, 이제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16절입니다. 보실까요? 16절.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교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지체가 모여서 몸된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12절, 27절을 계속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나는 잘 보기만 하면 돼 하고 눈이 얘기하고 듣는 거는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위험이 들려올 때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그러니까 각 듣는 눈과 귀는 서로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때로는 결합하기도 해야 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돼. 같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 16절.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분량대로 활동함을 해야 교회가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절에 4장 11절에 교회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자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치리에 필요한 직분들 몇몇만을 열고 했지만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예언하는 사역도 있었고 치료하는 사역도 있었고 또 고린도서 보면 기적을 행하는 사역도 있었고 대접하는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들이 다 각각 어떻게 해야 돼? 연결하고 결합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열심을 내서 나는 이 일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나도 잘해야 하고 저 사람도 같이 잘해야 돼. 어떻게 해서 연결하고 결합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고 결합하는 일에 중요한 요소가 뭐다?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표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자라나게 하는 일에 기름을 치는 일이다. 잘 돌아가고 원활하게 하도록. 뭐가 기름을 치는 일이다? 사랑이 기름을 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건설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장 4절에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 진리 아닙니까?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연합하고 결합하는 일을 잘 이루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충분히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 감당해야 할 사명,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고 성장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도달하신 그 경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 했던 경지, 그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셔서 믿는 일,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어린아이의 단계를 빨리 벗어나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으며 다툼과 미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되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개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